오늘은 이사야 14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2절부터 공부하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네, 오늘 12절부터는 교만한 북방의 세력을 끌어내려 심판하신다. 교만한 북방의 세력. 자,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북방의 세력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바벨론, 또 아수르, 블레셋, 바벨론 4절에 나오죠.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바벨론 나오죠. 또 25절 보면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거기 아수르 나오죠. 나오는 거 맞아요? 자, 바벨론은 이사야 14장 4절에 나오고, 또 아수르는 25절에 나옵니다. 25절에 나오고, 블레셋은 29절에 나옵니다.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북방의 세력을 뭘로 보았어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으로 보았어요. 자, 오늘 우리 시대는 뭘로 보느냐면 북방의 붉은 세력으로, 붉은 세력. 자, 오늘 우리 시대는 북방의 붉은 세력으로 봅니다. 아멘. 자, 요 부분을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천사가 타락한 누시퍼가 막이 됐다. 그 부분을 여기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한 누시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걸 이유를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16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와요. 12절 예의 쭉 내오다가, 자, 보세요. 16절에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천사요, 사람이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구절에 매이면 안 되고 이 전체 흐름을 보아야 돼요.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목해 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으로 보거나 누시퍼 천사의 타락으로 보면 안 되고 뭘로 보아야 돼? 북방의 붉은 세력. 자, 12절부터 다시 설명합니다. 자,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여기 보면 뭇별 위에 좌정한다.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바댜 1장 4절을 보며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오바댜로 한번 가보세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여기 13절에 나오는 말씀과 오바댜 1장 4절이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만드는 인공위성 우주선이 자, 별 사이에 깃든다. 여기 별 사이에 깃든다. 자, 이 말씀하고 뭇별 위에 무엇한다? 좌정한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내용을 같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자, 지극히 높은 자. 자, 보세요. 요 말을 한번 보세요.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말을 뭐 하나님 아니고 누구겠어요? 근데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급으로 본다는 거예요. 동급으로. 그래서 여기 북방의 세력을 뭐라고? 교만하다고 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급 비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역사적으로 누구?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이런 사람들이 교만했어요. 자, 우리 시대는 공산주의 세력이 교만해서 누가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지극히 높은 자와 이 별 사이에 올라가서 그분과 비길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 끌어내리고 심판한다. 끌어내리고 심판한다고 했지. 자, 그럼 그다음 15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이걸 끌어내려서 어디다가? 음부도 맨 밑 구덩이. 음부도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구덩이가 앞이네.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 교만한 북방의 세력을 하나님이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뜨린다. 그래서 교만했던 과거의 바벨론도 아수르도 블레셋도 다 멸망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공산주의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이 북방의 붉은 세력도 다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자, 음부 얘기는 앞에서도 나왔었죠. 자, 몇 절에서 나왔어요? 음부 얘기 앞에. 자, 9절, 11절 두 번 나오죠. 9절, 11절. 자, 한번 읽어봐요.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오음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아멘.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이사야는 굉장히 음부 얘기를 지금 14장에서 하고 몇 장에서도 했냐면 이사야 5장 14절에서도 음부 얘기를 했어요.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아멘. 자, 심판받은 사람이 가는,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음부인 거예요. 네, 음부. 자, 그 다음 다시 14장 보세요. 16절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자, 옛날 소련이나 앞으로 이제 러시아가 하나님의 대적으로 나와서 전 세계를 황무케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심판받는다. 아멘. 자, 18절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자, 지금 12절 얘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북방 세력 얘기. 자, 무덤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 무덤. 자, 이걸 타락한 천사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계속 아까 사람, 무덤. 천사를 타락한 천사를 어디 무덤이 있어요? 없죠? 네. 천사가 타락하면 유다서에 보면 심판 때까지 가둬둔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됐다. 그건 비질린 거예요. 자, 여기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시체, 무덤, 음부 이런 단어를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로 복하면 안 돼. 천사의 타락론으로 가면 안 되고 이게 뭐예요? 교만한 북방 세력을 끌어내려 심판한다는 뜻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0절 내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12절부터 20절까지가 이게 한 맥이에요.
그래서 12절만 딱 떨어뜨려서 말하면 안 되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북방의 교만한 북방의 세력을 끌어내려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이제 바벨론 얘기 나오죠. 그런 교만한 바벨론, 옛날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바벨론을 끌어내리 심판한다. 그 다음에 23절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빗자루도 있대요.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이건 옛날에 번역한 거라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옛날에 청소하는 걸 소재한다고 말했죠. 그 멸망의 비, 빗자루로 대적을 청소하듯이 어떻게 한다? 다 쓸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대적은 멸망받는데, 자, 계시록 17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이 멸망한다는 말씀이 17장 8절 내가 그리고 본 짐승은 11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아멘.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저 멸망. 아멘. 자, 피가 있는데 하나님이 쓰는 빗자루는 멸망의 빗자루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청소하듯이 대적을 싹 쓸어서 멸망시킨다. 자, 그 다음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 여기 무슨 얘기 하나 보세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뭐 됐어요? 자,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한 게 하나님이 내가 맹세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생각한 것이 어떻게 돼? 반드시 되며 이게 맹세한 한 가지예요. 또 하나는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 14장의 제목이 뭐였어요? 이사야 14장의 제목 다 잊어버리셨지.
천년왕국 건설이죠. 자,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적은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다 쓸어버리고,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한 것과 경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저 여기 나오죠.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고 또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는 게 뭐였어요?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뜻. 하나님의 뜻 얘기한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고,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의 뜻은 어느 시대?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뭘 말하느냐면 계시록 11장 15절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그 일이 어떻게 하게? 형통하게 한다. 괜찮으면 아멘. 하나님이 명령해서 이 일을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반드시 되며, 믿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한 거면 우리가 그 생각을 제대로 파악만 하고 거기에 맞도록 하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대학에서도 무슨 과가 있어? 경영학과가 있죠. 경영학과 뭐 회사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거, 이런 걸 경영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는 걸 뭐라고? 그분이 경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뭘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24절의 경영에 대한 이야기의 답이 25절로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에 나와요.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24절에서 하나님이 맹세한 이 이야기가 경영에 대한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아수르 같은 대적을 뭘로?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 쓸어버리는 게 나의 경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 대적한 지도자, 대적한 사람 할 거 없이 뭘로 싹싹 쓸어내. 네. 이렇게 비지를 해보면 이제 여기 눈이 와서 빗자루질을 하거든요. 여러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할 때 보면 빗자루로 빡빡 쓰는 사람이 있고 대충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멸망의 비로 빡빡 쓸어낸다. 자, 이게 경영이에요. 그럼 제가 한 칸 여기 또 왜 놔뒀냐? 여기 이런 말씀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자, 여기는 대적을 멸한다는 경영에 대한 얘기 나오면 여기는 종말의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시는 역사. 이루시는데 그걸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적을 진멸하시는 경영. 하나는 하나님이 종말에 하실 일을 선지자들이 예언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략. 46장 가보면 여기 찾아보세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거기 경영 나오죠? 경영 나와요, 안 나와요? 경영하였어. 자, 무슨 얘기예요? 동방에서 종말의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실 독수리 같은 종을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부르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영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모든 대적을 멸망의 비로 싹싹 쓸어내서 없애버리는 경영과, 아멘,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말의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그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은 무슨 일이에요? 될 일이죠. 될 일. 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동방 독수리 같은 종을 불러서 하나님이 경영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경영하는 거예요. 경영. 그래서 경영은 잘 보세요. 회사를 경영하면
CEO라고 하죠. 제일 위에 책임자가 뭘 가지냐면 이 경영권을 가지는 거예요. 경영권. 그래서 주식회사는 누가 경영권을 가지냐면 전 주식의 51% 이상을 가진 사람이 뭘 가지냐? 경영권을 가지는 거예요. 경영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갖고 뭐 형제끼리도 막 싸우고 난리 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영권을 가지려고 하는데 51%가 안 되고 49%밖에 안 되면 누군가한테 2% 이상 뭘 받아야 돼? 주식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영이라는 말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를 가진단 말이에요. 하나는 인사권, 또 결제권을 가진단 말이에요. 자, 결제권은 뭐냐? 물질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회사 전반적인 걸 인사,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경영이라는 말을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경영권을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권을 가지듯이 너는 이제 그만해 먹어라, 들어가라. 그만할 사람이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주 미약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 종에게 하나님이 힘을 실어가지고 그 종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고 말씀 전하면 역사가 나타나게 해서 그 종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싶은 사람 쓰고 쓰기 싫은 사람 버리고 이런 권한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뭘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말이 많아. 그게 이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뜻을 아직 해답을 못 찾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물질도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이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그죠? 어저께까지 막 힘들었다가 오늘 막 풀어지기도 하고, 오늘까지 홍양왕 잘 먹고 잘 살다가 내일 거지가 되는 수도 있고. 저 아까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 번에 아웃돼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어. 그래서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사람 가끔 만나요. 그럼 제가 무슨 말 하게 해요? 세상에서도 큰 말 나가면 작은 말이 큰 말 노릇하고, 큰 딸이 시집 가면 작은 딸이 큰 딸 노릇하고, 그렇죠? 이 없으면 다 아시네. 세상 용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게, 이 경영이라는 말 오늘이잖아요. 경영을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얘기하죠.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멸망의 비로 싹 썰어내서 어디에 처박아? 음부에 처박아 버린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그 다음에 종말의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략을 써갖고 동방의 독수리 같은 종을 통해서 이걸 이루시는 일을 그분이 직접 경영하신다. 저는 이걸 터득하고 나부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공부하러 오시는 것도 안 오시는 것도, 9월 성회에 오는 것도 안 오시는 것도, 배 아픈 것도 안 아픈 것도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한 번 더 보고 갑시다. 25절.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여기 나오잖아요. 대적을 하나님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압박했는데 내가 아수르를 그냥 무너뜨리게 한다. 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하나님의 경영은 이제 전에는 이스라엘 한 나라의 경영이라면 이제는 전 세계라고 했잖아요. 온 세계. 이사야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하나님이다. 지금 그걸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죠. 여기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하나님의 경영은 이제 세계적이에요. 세계적. 인정하시면 아멘해요.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다. 열방이라고 하는 말은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손을 쫙 편다는 거예요. 이사야 공부해 오면서 이런 말씀을 어디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11장. 자, 이사야 11장 11절에서 나오잖아요.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거기 나오죠? 이렇게 말씀 무장이 뭐냐면 요 말씀의 답이 어디 있나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 읽습니다.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편손 얘기는 몇 절에 나오고 11절에 나오고,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운다는 말씀은 12절에 나오죠. 아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보면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 펴는 손은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종말의 일. 종말의 일. 자, 이사야는 종말, 또 무슨 말을 했게요?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는 말일, 이렇게 말일, 종말, 이런 단어가 이사야서에는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의 경영 속에 몰아가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은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전한 것들이 이제는 2023년부터 이제 급박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눈에 나타나도록. 아멘. 자, 이사야 2장.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이래 종말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편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편손. 다시 본문으로 와보세요. 자,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모든 일을 절대로 누가 막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또 그 손을 펴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손을 폈는데 누가 와서 손을 끌어내릴 수 있겠어요? 없죠. 자,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손을 펴면 두 가지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은 모두 무너지고 또 열방을 향하여 편손에 기호를 세우시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11장 12절에 자, 누가 모여든다고? 자, 쫓긴 자와 누가 이산한 자들이 모여드는 역사가 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28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자, 아하스 왕 얘기가 본래 어디서 나왔어요? 이사야 1장 1절에 나왔거든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거기 나오죠? 이렇게 읽으면 이 사람이 어디 나왔느냐 이걸 알아야 돼. 이사야 1장 1절로 가봐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아멘.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사야가 4명의 왕을 모셨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사야가 3번째 함께했던 왕이 아하스예요. 그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경고로 준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 말씀이 뭐냐? 자, 29절이에요.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지난주에 어디 공부할 때 나왔던 말씀이에요. 14장 5절 말씀 공부할 때 나왔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공부를 하면서 오늘은 또 다른 쪽으로 좀 부각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너를 치던 막대기.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를 치던 막대기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너를 치던 막대기 얘기는 이사야 10장 5절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갔다 오세요.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아멘.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면 그들을 치던 막대기는 뭐예요? 아수르죠. 아수르. 너를 치던 막대기 아수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은 아수르고 오늘날의
예언적으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소련이라고 그랬어요. 북방 세력. 자, 아수르가 유다를 자꾸 팼단 말이에요. 몽둥이 같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은 아수르고 예언적으로는 소련이었어요. 그것이 부러진단 말이에요. 어디서 부러져? 14장 5절에서 부러진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그럼 아멘.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누가 패망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패망하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예언적으로는 어디가 패망하는 거예요? 소련의 패망을 예언한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이걸 예언적인 얘기가 해야 되느냐? 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져 갖고 모두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 여기 뭐라고 했나요? 보세요. 자, 뱀의 뿌리에서는, 자, 뿌리 얘기 나오는 거. 뱀의 뿌리에서는 뭐가 나고? 독사가 나고 풀뱀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럼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 소련이 패망한 했는데 뿌리, 뱀의 뿌리, 그 근본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본이 남아서 이걸 예언적으로 보지 않으면 역사적인 배경으로만 보면 어떻게 가냐면 아수르가 패망했는데 아수르 근본이 남아서 독사 같고 불뱀 같은 나라가 또 나온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수르는 패망하고 다시 아수르가 회생한 적이 없어요. 네? 자, 아수르가 패망하고 그 당시 지배한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아수르 시대가 아예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으로만 자꾸 가면, 선지서를 역사적인 사실로 가버리면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언한 게 선지 예언서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뱀의 뿌리, 즉 몽둥이와 막대기는 부러졌는데 그 뿌리가 남았다는 건 뿌리 근자, 근본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뭐냐? 소련의 근본이 뭐예요? 공산주의죠. 그렇죠? 자, 소련의 근본은 공산주의. 공산주의 근본은 남았단 말이에요. 소련이라는 나라는 패망했지만 그러면서 그 근본에서 뭐가 나와? 독사 같고 불뱀 같은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쪽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소련의 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련의 뭐예요? 회생. 소련이 회생해서 오늘날 등장한 나라를 우리는 뭘로 보는 거예요? 러시아로 보는 거예요. 러시아. 자, 그러니까 이사야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딱 깔아놓으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가르치다가 여기 이제 떡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시대 신학교에서 이사야를 가리키는데 꼭 39장까지 가리키는 거예요. 40장을 못 넘어가. 왜? 40장에 들어서고 40장, 41장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건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로 예언적으로 막 가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너를 치던 막대기는 그 당시는 아수르예요.
그게 부러진 건 아수르 패망이야.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그 뱀의 뿌리에서 독사와 불뱀이 난다. 그럼 뭐예요? 아수르가 패망했지만 아수르 세력이 남아갖고 더 강력한 나라가 나온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뱀의 뿌리. 자, 지난번에는 이 설명을 다강적으로 했죠. 자,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뿔의 등장이라고 그래요. 또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3절에는 뭐예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는 러시아가 8째 왕으로 등장한다. 이런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 설명을 좀 하고 싶지만 지난번에 설명한 걸 또 하는 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른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자, 뱀의 뿌리. 자, 이걸 이제 다른 쪽으로 설명하면 이게 뭐라면 악의 뿌리예요. 악의 뿌리. 악의 뿌리에게서는 뭐가 나와?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더 악랄한 공산주의의 등장을 예언한 거예요. 자, 더 악랄한 공산주의가 등장하니까 무슨 시대를 접어드냐면 신냉전 시대라고요.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냉전 시대? 신냉전 시대. 과거에 소련이 역사할 때는 무슨 시대? 동서냉전 시대. 동서냉전 시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자, 동서냉전 시대를 만드는 건 소련이에요. 그리고 신냉전 시대를 만드는 건 지금 누구예요? 러시아예요. 신냉전 시대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했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 크림반도를 2014년에 아마 차지했을 거예요. 갑자기 그때부터 신냉전 시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신냉전 시대라고 안 하고 더 이렇게 말해요. 극단적인 냉전 시대. 극단적인 냉전 시대라는 표현은 뭐냐면 신냉전 시대라는 말은 새로운 냉전 시대가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무슨 시대? 극단적인 냉전 시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 시대. 자, 요즘 보면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대화가 잘 안 통하죠. 요즘은 보세요. 대화가 안 되니까 무조건 쥐기 뿌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고 죽이니까 어떻게 돼? 영영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극단적인 냉전 시대는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화가 안 되죠. 안 되죠. 중국하고 미국 대화 안 되죠.
중국하고 대만 대화 안 되죠. 대한민국하고 북한 대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냉전 시대가 아니고 뭐예요? 이제는 극단적인 냉전 시대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냉전 시대는 이제 어떤 시대로 몰고 가느냐면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같이 이제 유프라데 전쟁을 일어나게 하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자, 남과 북도 결국은 뭐가 일어나고 말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 국가가 더 악랄한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더 악랄한. 무엇 같은? 독사 같고 불뱀 같은 이런 공산주의가 등장한다. 이걸 뭐라고요? 악의 뿌리가 득세하는 시대. 악의 뿌리가 득세하는 시대. 자,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무슨 시대가 오냐? 다윗의 뿌리 시대. 자, 뱀의 뿌리냐? 누구의 뿌리냐? 다윗의 뿌리. 자, 다윗의 뿌리. 자, 이사야 11장 1절, 미가 5장 2절, 요한계시록 5장 5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여기서 다윗의 뿌리 얘기가 나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뱀의 뿌리, 악의 뿌리가 독사와 불뱀같이 득세하는 시대가 와도 다윗의 뿌리로 나신 누구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를 아까 못한다고 경영하신다. 경영하여 누구의 나라를? 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의 뿌리. 자, 아무리 악의 뿌리가 독사와 불뱀같이 득세해도 다윗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1000년 동안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뱀의 뿌리, 다윗의 뿌리, 이건 악의 뿌리고 여기는 의의 뿌리입니다. 다윗의 뿌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세계를 경영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이루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아멘. 자, 그럼 이제 뱀의 뿌리, 악의 뿌리가 독사와 불뱀같이 일시적으로 득세하지만, 자 30절에 가서 뭐라고 했나 한번 보세요. 다시 설명이 끝나면 언제든지 본문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 30절 읽어봐요.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제목이 뭐래? 내가 하는 게 누구예요? 여호와가 너의 뿌리를, 여기 뿌리 나오죠? 그 뿌리가 무슨 뿌리? 29절에 나온 성경대로 하면 뱀의 뿌리, 악의 뿌리를 어떻게?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이 악의 뿌리, 뱀의 뿌리가 독사와 불뱀으로 득세해도 하나님이 기근으로 그 뿌리를 죽여버린다. 거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내가 너의 뿌리를 한 그 뿌리가 29절에 말한 뱀의 뿌리란 말이에요.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악의 뿌리는 다 그냥 하나님이 멸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뭐냐, 복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악역을 맡지 말라는 거예요. 악역을. 자, 여러분, 악역은 어떻게 하면 맡게 되냐면, 자꾸 옆에서 누가 뽐뿌질하면 악역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정의감이 좀 있는 사람한테 뽐뿌질하면 막 앞장선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죠? 아니, 절대 그런 일 하지 마세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일이든지 막 나서고 잘난 체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렁이 같이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해야 돼요. 잘못하면 무슨 뿔이 되는 수가 있어? 악의 뿌리가 되는 수가 있어.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정한 때까지 지렁이라 해야 돼. 지렁이. 꾀꼬리도 되지 말고.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지렁이 같은가. 자, 그래서 악의 뿌리는 죽인다는 거예요. 여기 죽인다는 표현을 썼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죽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인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1절.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자, 오늘 14장에서는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바벨론 같은 대적, 또 아스루 같은 대적, 또 블레셋 같은 대적을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북방이 다 소멸돼 갖고 연기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항오를 떨어져 행하는 자가 없느니라. 남은 자가 하나도 없도록. 그래서 30절 하반절이 너희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2절. 자, 이렇게 대적 멸한다는 얘기해놓고 32절에 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자, 피난하게 한다는. 자, 대적이 멸망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한다고? 피난하게 하신다.
그러면 어디로 피난을 시키냐? 자, 처음에는 어디로? 예비처로 피난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보호처로 피난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건 종된 자가 아니고 누구? 백성 될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보호처는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피해받지 않도록 피난을 시키는 거예요. 피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족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다 피난을 시켜도 피난을 시켜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대적을 멸망의 비로 못하듯 소재하듯 쓸어버려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피난하게 하신다. 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자, 이사야 제15장 공부할 제목은 모압의 멸망. 자, 15장과 16장은요 모압 얘기가 나옵니다. 모압. 자, 모압이 누구예요? 자,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와 불륜을 통해서 생산된 자녀의 조상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아시죠? 자, 그런데 오늘 15장, 16장은 그 모압, 자, 이 모압은 무엇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모압은 멸망한다. 자, 그러면 여기 롯의 두 딸로 이루어진 모압과 암몬. 자, 이들이 멸망한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요 모압 암몬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유프라데 전쟁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자, 요 설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요 말씀을 먼저 보고 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다 찾으세요.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무슨 얘기가 딱 나왔어요. 마지막 때. 거기 무슨 얘기다? 에돔도 나오죠? 에돔, 또 모압, 암몬. 무슨 전쟁 때? 유브라데 전쟁 때 이거 다 패망한다. 그럼 이 에돔, 모압, 암몬이 뭐냐? 이게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회교국가. 중동에 있는 회교국가. 지금은 기름 바른 돈, 즉 오일머니를 가지고 지금 뭐 대단하게 돈이 많아갖고 전 세계 부호의 뭐 전체를 차지할 만큼 돈이 지금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사야는 15장, 16장 이 두 장에서 모압이 멸망한다. 그 답이 어디서 나왔어? 다니엘서에 나왔어. 신비하죠? 자, 그럼 이제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5장 보세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자, 모압에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자, 모압이 멸망하는데 시간이 며칠 걸려요? 자, 모압의 멸망을 하룻밤으로 정해놨어요. 하룻밤. 자, 한번 보세요. 이 회교국가 강대한 나라들이 하나님이 망하게 만드는 데는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냥 하룻밤이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저는 이런 말씀을 공부하면서 감사한 게 대한민국을 하룻밤에 망하게 한다. 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앞으로 대단한 국가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보세요. 자, 며칠이면 좋게? 하룻밤밖에 안 걸려. 이 악한 것들 망하는 거. 멸망의 비로 확 쓸어내는데 하룻밤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죠. 자, 그들은 바익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함은 느보와 메드라를 위하여 통곡하니. 자, 무슨 얘기예요? 망하게 돼가지고 어디 올라가? 산당에 올라가서 막 울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자, 회교국가의 그 대단한 사람들이 수염을 다 기르잖아요. 중동 사람들이 여기 굉장한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머리도 다 밀어버리고 수염도 다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수치를 당하도록 만든. 자, 그 다음 3절.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라에르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네? 모압의 전사. 모압의 전사. 전사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군인이죠. 모압의 회교 국가의 군인들이 다 마음이 떨고 부르짖는다. 자, 5절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글라슬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자, 여기 도망한다는 얘기, 귀인들이 도망한다고 그러죠. 자, 귀인들이 도망한다. 자, 아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까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누구라고요? 존귀한 자들은, 존귀한 자들, 존귀한 자들, 귀인들 같은 뜻이죠? 이들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돈 챙겨가지고. 자, 다시 한번 가봐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릿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저 거기 나오죠. 아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존귀한 자들은 거기서 벗어난다. 자, 다니엘은 벗어난다 그랬고 이사야는 도망한다. 귀인들, 존귀한 자, 귀인 같은 얘기죠. 이건 뭐예요? 왕족들 얘기하는 거. 왕족들. 왕족들은 돈이 많으니까 도망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5절 계속 갑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글락과 느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누이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무른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앞으로 모압이 사는 중동은 아주 황폐해지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지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자, 니무름의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재물 나오죠.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포도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도망간다는 게 시내를 건너서 도망간다. 자, 재물과 그런 걸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다 하나도 모압을 멸망할 때 이것들 아까 멸망의 피로 남김없이 쓸어내듯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뭐예요? 모압의 멸망. 자, 16장도 똑같이 모압의 멸망입니다. 자, 16장으로 가보겠어요.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자, 모압의 여자들은 뭐 같아요?
집을 떠나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금자리에서 떠난 새 새끼는 결국 어떻게 돼요? 죽고 말겠죠? 물에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를 떠나는 새 새끼 같은 모압의 여자들은 그렇게 불쌍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뭐라고 하나 무슨 얘기가 나오는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갑자기 모압 패망을 얘기하다가 누구 장막 얘기해요?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모압 같은 비진리는 다 패망해도 자, 다윗의 장막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자, 이런 말씀 나왔죠?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굳게 설 것이요 굳게 설 것. 그 위에 앉을 자는 자, 그 위에 앉을 자. 자,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이건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함으로 판결하며. 또 공평을 구하여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공평을 구하며 신속히 행하리라.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답은 어디서 찾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다윗 왕국 회복을 예언한 거예요. 무슨 왕국 회복? 다윗 왕국 회복. 다윗 왕국 회복을 뭐예요? 천년 왕국이죠.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아모스 9장 11절.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다윗의 장막의 왕위를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세운 나라는 무너졌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가 그 나라를 천년 동안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어떻게 세워? 굳게 세운다. 아멘. 그래서 그 위에 앉을 자 얘기가 어디 나오냐?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위에 앉을 자, 거기 나오죠? 계속 읽어.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공평을 구한다. 여기 나오죠.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갑자기 모압의 멸망 얘기를 하고는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와? 다윗의 장막에 왕위가 인자함으로 굳게 선다. 그 위에 앉을 자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한다.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모압 같은 비질리는 멸망해도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또 다시 16장 오세요. 자, 6절로 갔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파장이 헛되도다. 자, 모압이 멸망받기 위해서 모압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죠?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거만한 데다가 또 분노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압은 멸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교훈을 잘 받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최상의 말씀을 받았어도 교만하거나 거만하면 안 되고, 또 말씀을 변론하거나 함께하며 분노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 분노함이 있어서. 그래서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못하면 안 돼. 분노하면 안 돼. 그러면 누구와 다를 바가 없어. 그렇죠. 모압과 멸망받을 모압과 다를 바가 없어.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만자를 조심해야 돼요. 에? 교만, 거만, 오만, 자만, 태만,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자, 이런 것은 뭘 유발시켜? 분노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자만하거나 태만하지, 이걸 기도해야 돼요. 이게 없어지도록. 자, 우리는 뭐가 있었느냐? 공의롭고 겸손하고, 공의롭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함을 구해야 돼요. 아멘? 자, 우리는 이쪽 거를 하면 안 되고 공의롭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종이 돼요. 그런 종이 승리합니다. 자, 그래서 공의, 겸손, 정직, 성실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11장
4절로 5절에 나오고, 진실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7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사야 11장 한번 갔다가.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실 때 꼭 이쪽 건 죽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요거 기도한 다음에 요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하루도 안 빼놓고 이 기도예요. 이 기도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진리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교만하게 보일까 봐. 이거 매일 기도에 안 빼놓고. 그리고 요 기도한 다음에 공의롭고 겸손하고 또 안 하지. 다시 해요. 공의롭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종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이게 진리의 사람이에요. 공의롭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겸손하되 비겁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사람이 막 겸손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또 비겁해 보여. 비굴해 보이고. 그리고 막 공의롭게 하면 교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공의와 겸손이 이루어지면 공의롭고 겸손하되 교만하게 안 보이고 또 비겁하거나 비굴하게 안 보여요. 아멘. 그 다음에 정직해야 돼. 자, 정직 얘기 여기도 나오지만 이사야 26장 7절에도 나와요. 정직.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자, 주께서 정직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정직, 예수님을 닮은 진실. 그래서 정직해야 돼요. 자, 정직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 정직 아니에요.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설명 드렸죠? 공의, 겸손, 정직, 진실, 성실. 자, 오늘은 이쪽 얘기로 가는 거 아니니까 요쯤 하고. 자, 그래서 절대로 모압이 망하게 된 동기가 뭐냐? 교만하고 거만해서 분노함으로. 그럼 이들이 교만하고 거만해진 근본이 뭔지 아세요? 물질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물질.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많아져도 교만하거나 거만하지는 않아야 돼. 아멘. 자, 다시 오세요. 자, 6절에 보면 그가 그의 거만하여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그 과장이 헛되도다. 자, 요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돈이 있기도 있지만 여기 뭐라 해요? 과장이라는 말을 썼어요. 과장이 뭐예요? 자, 하나가 있으면 100이 있는 듯 한단 말이에요. 그걸 과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압은 어떻게 그 과장이 헛되고 결국 모압은 패망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과장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예? 말씀을 10점 아는데 막 100을 아는 것 같이. 이러면 이게 과장된 삶인 거예요. 과장된 삶을 살아도 안 돼. 자, 다시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모압이 이렇게 함으로 얘기해요.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 되. 그 말이 뭐예요?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통곡한단 말이에요. 이 통곡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되 다 통곡하며 길 아래에서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자, 돈이 많던 이들이 이제 떡과 포도주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분노하고 과장됐던 이들이 어느 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는데 이른다는 거예요. 이걸 모압의 얘기로만 듣지 말고 우리 이야기로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사는 게 좀 넉넉해졌다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분노하고 과장된 삶을 살면 어느 날 먹고 마시는 일로 슬퍼하고 근심하게 된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근심도 여기 이렇게 했어요.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마음속 깊이 근심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다. 그 뭐예요? 이들에게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 전에는 풍요함을 주어서 그 풍요로움이 어디를 건넜어? 바다 건너 나라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기근으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그동안 가진 부를 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까 무슨 전쟁? 유프라데 전쟁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9절.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자,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못한다. 울고 난리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지금 중동은 지금 난리잖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바닷속에다 인공섬을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 난리를 떨고 있어요. 며칠 전에 그 중동의 어떤 가정집을 비춰주는데 난 놀래 자빠지는 줄 알았어. 자, 2층 집인데 집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그리고 이 거실이 황금으로 꾸며놨어요. 가정집이 그래요, 가정집. 돈이 얼마나 많으면 뭐 금으로 도배를 해놨어, 도배를 해놨어. 지금 이 얘기가 걔네들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돈이 많은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움과 기쁨의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 끝이 난 거예요.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이제 즐거운 소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왜? 포도송이가 없으니까. 틀에는 포도들을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그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예요. 자, 11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길르하세를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라. 자, 그들의 신당에 가서 봉사하고 또 무엇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 무슬림 기도 아시죠? 알라를 찾는 그 기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뭐예요? 무효예요. 무효. 여기 무효라는 말을 썼어요. 무슬림의 기도는 무효예요. 무효예요. 네, 알라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보세요. 그럼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에돔 자손도 결국은 그 원조는 누구예요? 그걸 몰라서 대답을 해. 아브라함이잖아요. 에돔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 족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누구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네? 그러니까 전부 혈통은 뭐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중동에 있는 회교 국가 모두가 다 무슬림, 하나님을 버리고 알라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아프리카를 다 정복하고, 요즘 보니까 지금 올라오면서 인도네시아, 호주 이렇게 올라오면서 전부 회교 국가를 만들고,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2025년까지 대한민국을 회교화 시킨다는 거예요. 무슬림화 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갖고 지금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예? 이런 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슬림은 저주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사야 15장, 16장의 2장에서 이 무슬림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모압의 멸망이라는 말은 곧 무슬림의 멸망입니다. 들으셨죠? 자,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무효다. 무효예요, 무효. 그 다음 13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오니와, 모압을 패망한다 말씀이라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모압. 자, 그러면 회교 국가를 전부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에돔, 모압, 암몬. 이게 회교 국가예요. 그런데 유독 이사야는 15장, 16장에서 모압의 패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 아까 다니엘서 몇 장이 함께함으로 11장 40절로 43절의 말씀대로 더불어 에돔도 더불어 암몬도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무슨 전쟁 때? 유프라데 전쟁 때 이들은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중동 국가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될 일의 말씀을 깨닫고서야 비로소 감사를 했어요. 네. 다 같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자.
자, 오늘 오전에는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14장 같이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로 나신 예수로 악의 뿌리를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 쓸어내고 15장 16장 같이 모압을 멸망시키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는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또 오후에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 깨닫고 시대를 보는 안목을 바로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